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령소망교회 2021년도 3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세기의 기독교인들의 예술의 주제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려서 가정마다 주로 설치하고 있었던 것 중에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두개골을 하고 모래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울해지자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닥쳐올 죽음과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결함을 찾고 선과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친절 등을 진실한 그러한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 의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폐허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탕달은 폐허를 보는 것은 기억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허는 우리가 이룩할 수 없는 완성과 완전 무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시간에 도전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대한 자연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거대한 삼중폭포, 나야가라 폭포, 그랜드 캐니언, 빙하, 망망대해,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바로 위에 열거한 것들입니다. 그 자연과 시간과 우주 안에서 자신이 하찮다고 느껴지는 것,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 그것은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고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명상하고 폐허를 바라보고 아주 거대한 자연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느꼈던 그 불안을 다독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부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모든 존재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군생활로 비유하자면 내가 누구보다 잘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폐허, 하찮아짐,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썩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어요. 밀알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며 자연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에는
밀 아래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밀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무엇이냐? 그 안에 자신을 똑 닮은 생명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산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성장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몸속에 세포들 한번 생각해 보죠. 세포가 늙어도 뭐 이렇게 노화된 것까지 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급격히 늙어버릴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노화된 장기나 노화된 것들이 새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세포 속에서는 잡아먹는 세포도 있어서 그것을 노화된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재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와 비슷하게 오늘 한 알의 밀을 생각해 봅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2, 3cm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묻혀 있어서 그 뿌리가 먼저 돋아나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그 위로 이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 속에 있는 양분을 모두 모아서 그 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분배를 하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 알곡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 속에서 처음에 그 배젖을 탄생시키기 전에 썩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 땅 속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배젖 속에서 씨앗이 이제 싹 쪽으로 양분을 다 전이시키고 나면 이 원래 있었던 그 씨앗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썩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4개월 후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100에서 125개의 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5년을 반복하게 되면 100에서 125억 개의 그런 알을 맺게 되고 또 이것은 200명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것이 100% 썩어야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주의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자만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던 자신의 것들이 썩어져야 돼. 변해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과정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썩혀야 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욕하던 거, 과거에 남에게 복수하려거나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풀었던 것, 나 혼자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 이런 생각들이 100% 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풍성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풍성해진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밀은 심어질 때도 밀이고 죽고 나서도 다시 밀로서 다시 싹 트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형태는 다르지만 그 밀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은 단절된 경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지 너희 죽을 때가 되면 어쨌든 죽게 될 테니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과 상실과 보존에 대해서 이러한 대조법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다 고난받고 순교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당부하십니다. 다른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히 목숨을 내놓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라는 뜻이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당연히 선택하라.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맡긴 사명과 그 사역에 철저히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약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내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믿음을 사수하는 말씀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러한 복음에 희생하는 쪽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꿈속에서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끔찍한 폭력이 또 살기가 넘쳐나는 그 아프리카 현장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피부가 다 까맣죠. 그 까만 아프리카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녀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내 지배적인 생각은 내가 혼인하는 것밖에는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아픈 현실에서 구해주고자 결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현실로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남자들에게 허락을 받고서 그녀를 빼내서 먹을 것이 있고 구해줄 수 있는 그 시장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이걸 적으면서 내가 그럴 용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거 참 어렵지만 꿈에서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주 이론 중에서 조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뉴턴을 넘어선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넘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확정될 뿐 분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때 천국은 어느 공간에나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물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밖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촉근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원자와 원자가 부딪혀서 무게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 소립자가 튄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튀면은 눈에 보이는 거고 그것이 똑같은 비율로 또 마이너스로 튈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시간상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원론을 얘기할 때, 촉근 이론에서 차원론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이 차원이 10개 차원이, 10개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원 모두에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즉, 그 깨지기 전에 원자가 붙어 있을 때
예, 한쪽이 여기 있고 한쪽이 우주 바깥에 있어도 한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거리와 상관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시간으로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럼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버려요. 예.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바뀌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오는 시간, 그 긴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 과거까지, 모든 과거까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온 그 과거의 세월들이 나중에 지금 어떻게 배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행동은 과거와도 미래와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 이어지는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죽은 후에 거기로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천국은 어디로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일이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춰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조물주가 귀히 여기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죽으나 사나 여러분의 그때그때의 바른 선택은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을 괴롭히거나 못되게 하고 삶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용납하실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의로 죽기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신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아프고 선택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나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성령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모든 것들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되고 순식간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그는 1881년부터 사망하던 1990년까지 씨 뿌리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1888년에 그린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늘은 노랗고 푸르게 그렸고 땅은 자주색과 오렌지색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을 두고 테오 동생에게 이제 편지에서 들라크로와의 작품 선상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는 예수님, 그 그림에서 바다를 표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 때문에 레몬색을 사용한 것,
그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여기다가 노란색을 쓴 것이 바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후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사람 뒤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봄밀이 또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보라와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후광인 것이죠. 그리고 파종하는 장면에서 잘 익은 봄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 요한복음서 본문 속에서 잘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뒤편에 태양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게 있어서 황금색 태양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그가 많이 그린 해바라기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고흐는 대대적으로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신도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로 공부하고 성직자로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수습 선교사로서 벨기에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서 탄광촌 광부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의 목회자로서 이 대접받는 삶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은 광부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던 하숙집에서 나와서 오두막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가진 돈이나 의복을 가는 사람한테 모두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봤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무릅쓰고 구출해주고, 중환자가 생기면 정성껏 보호하고 간호해서 살려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입던 옷마저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그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석탄을 옮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 설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교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 교회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들처럼 옷이나 입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림쟁이가 되는 것이었죠. 그림쟁이가 되고 나서도 열심히 그들을 그려내면서 세상에 그들의 삶의 현장들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성직자 중에 성직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밀은 심어질 때도 밀이고 죽어서도 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씨가 썩어졌지만, 그러나 그 씨로 밀이라고 하는 삶의 순환으로 볼 때 밀은 삶은 단전될 경우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볼 때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삶이 단절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단절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인류를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도 다 죽음으로써 단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진 채로 썩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더 풍성한 열매로 하늘나라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야 과연 그 모든 삶이
변절자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당신의 아들로 제자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썩어져야 할 존재가 썩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미랄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디서나 똑같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좀 편하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또 나와 다른 겉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때 유행수를 바라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겉이 아니나 밖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주님,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 온전한 새 삶, 그 소망을 바라기를 우리가 염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